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앞날에 그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화 더 미션의 전반부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화면 밑에 링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에 1750년경에 남미의 이과수 폭포 위에 살던 과라니족에게 찾아간 이 선교사들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는 1986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벌써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포로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가브리엘의 오보의 이 영화 음악은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극장에서 직접 봤었는데요, 그 후에도 때마다 이 폭포 장면은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드는 한 가지 생각, 그는 왜 폭포 위로 올라갔는가?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선배들의 케이스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왜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그 위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었던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건 헌신과 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풍성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반대로 폭력과 압제가 있는 곳에는 상처와 복수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계속해서 재생산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희생을 보여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반드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말씀을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 또는 대위임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선교란 무엇인지, 어떻게, 어디서,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그 동력은 무엇인가? 우리 1장 8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불쌍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을 전체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거든. 나중에 실망과 자괴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기술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래서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 없고 건강이 없고 돈 없고 시간 없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선교이며 그것이 선교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선교할 대상과 지역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본문 중반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어떤 나라, 어떤 인종 상관없이 모두가 다 선교 대상이지요. 또한 지역적으로 보면 점점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부터 나왔는데요. 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곳이 십자가와 부활의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운 곳부터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이 타운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유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예루살렘도요, 유대 지역 안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홈타운을 넘어서서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였는데요.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죠.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서로 적대시하였습니다.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달라서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미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땅 끝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요, 이 섬은 빼고 한반도 육지의 최남단에 땅끝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해남 쪽에 정말 있는데요.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네, 물론 그 마을에도 복음 전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끝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에 대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끝이 지중해 저쪽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바에서 타지 않았습니까? 이 다시스가요, 지금의 스페인의 한 도시거든요.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에
서바나로 가서 선교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바나가 스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스페인이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니다, 지구는 둥글지 않는가. 땅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 퍼졌고,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가운데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서쪽으로 그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바로 땅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에 대한 박해가 심한 곳을 땅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서 23년째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 거기가 땅끝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들, 마지널리티, 그들이 바로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이 사역하는 곳을 땅끝으로 여기며 땀을 흘리며 복음 전하는 모든 분들은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끝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의 욥기서 28장 2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즉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닿고 살피시는 그곳이 바로 욥기서에서 말하는 땅끝의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끝까지 이르는 곳, 바로 거기가 땅끝입니다. 즉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할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사야서 5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사야서의 땅끝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는 모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서 구원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곳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끝인데요, 따라서 땅끝은요, 어떤 한정된 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며 감찰하시는 곳,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할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폭포 위로 올라간 이유는 그 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곳에 올라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까? 선교의 동력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동력으로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선교의 범위는요, 먼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 그것이 예루살렘의 의미였고, 그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온 유대,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했는데, 땅 끝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는 곳,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는 곳이 땅 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교는 누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하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 윈니스라는 이 말은 법정 용어 아닙니까? 증인은요, 위증을 하면 안 되지요. 봤는데 안 봤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 봤는데 봤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매일마다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대사명을 받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일주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다양한 언어로 선포하고 찬양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날 모두 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가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온 유대로 퍼지게 되고 또한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 받고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혹시 제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증인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의무적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헬라어 원문의 이 문장을 살펴보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직설법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예언적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날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그리고 그날부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론과 교회론과 또 선교론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함께 움직여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이들이 파송을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한두 명을 파송하든 17명을 파송하든 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선교는요,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폭포 위에 과라니족들을, 거기를 땅끝으로 알고 올라갔던 선교사들도 또 멀리 조선 땅을 땅끝으로 알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타고 일본까지, 또 다시 일본에서 배 타고 인천 제물포항까지 왔던 선교사들도 모두 다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선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열심히 특심이 있는 어떤 개인이나 그런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대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교회는요, 세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방향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죠. 이 관계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심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어제 밤늦게까지 이 예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군 천사가 함께 화답하는 이 엄청난 현장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의 방향성은요, 내향적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훈련과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많은 훈련을 받았어도 다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반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친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것인데요, 신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말씀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바로 두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외향성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선교적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즉 예배를 잘 드리고 잘 훈련되고 말씀의 교제가 있어도 이 세 번째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끼리 재밌고 즐겁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전도하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나눠주고 길거리를 청소하고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멀리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또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곧 오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사명자들, 그런 공동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땅끝에서,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양 함께 부르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살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그 선교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참된 교회가, 길된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고 훈련 잘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방황하던 이들이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더 충만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증인이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폭포 위에 올라갔던 그 선교사들처럼, 조선 땅에 찾아왔던 그 선교사들처럼, 오 주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능력을 넘어서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그 일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어떤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선교는 열매 맺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시고, 그래서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역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